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풍경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보면 아이들의 학교 졸업식 풍경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졸업식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학교 친구들과 함께 졸업을 축하하며 그렇게 보냈다면,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말을 항상 졸업식이 되면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는 항상 옳았던 것 같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로 졸업하니 중학생이 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니 고등학교가 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대학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듣는 이 훈련학교에서 졸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무엇인지 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옥토와 같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우리가 믿음 따로,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순종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은 지난날 그 언약을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재하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이 언약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 생활에 당연한 의무와 또 법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속하여 낸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그런 어떤 맥락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시냐면 나와 너의 굉장히 그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전인격적인 응답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당시에 생존에 있었던 이스라엘 선조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그 후손과도 유효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은 누가 하고 있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형제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조상들과도 세우셨지만 그런 이제 뉘앙스입니다. 우리 조상들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과도 세우셨지만 그들의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것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을 죄악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를 회고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회고하면서 이 십계명을 소개하기 전에 그는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십계명은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또한 죄악과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1절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도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내겐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도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의 삶의 당연한 의무와 법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늘 배우고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참여하신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서 청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듣고 하나님이신지를